자녀를 이제 키우다 보면 자녀와 함께 교회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자녀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출석을 뜸하게 되다가 더 이상 예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마주할 때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부모로서 가슴이 아프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바로 종교적인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적인 위선에 대한 해답은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과 또 핵심인데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종교적인 위선에서 자유롭게 될 때 자녀들은 또 배우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기회와 여지를 갖게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2장의 결론이자 핵심은 바로 28절과 29절인데요. 그 중에서 29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 2장 전체가 바로 할례라고 나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도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남자들이 예외 없이 생후 8일이 되면 이제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그 할례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는 뭐냐면 바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자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이제 외적인 것에 그렇게 할례를 행하면서 그들의 온통 관심은 겉을 어떻게 이제 깨끗하게 하느냐,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손을 씻느냐, 또 어떻게 그릇을 깨끗하게 닦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정결하냐 부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기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그들은 정작 자신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생각은 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될 생각은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들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은 성경의 곳곳에서 나는 겉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관심을 갖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요, 성경 곳곳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몇 번 말씀하셨던 게 뭐냐 하면 그 탄식은 이런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한 탄식.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마음의 중심이 변화가 됐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도 마음이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게 믿음의 핵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잘 살았는지 살아냈는지 못 살았는지 별도로 하고 구약에도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신명기 30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면서 그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그 두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하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 율법을 주면서도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너희의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다 받았어요 그들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면서 근데 마음의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모순같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뭐냐?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음,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 마음속에 있는 종교적인 위선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정하기 싫어도요, 오늘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이 질타,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다니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유대인들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비슷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은 없는, 우리만 특별하게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리와 지식, 그것이 구현되어 있는 이 말씀,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진리를 깨친 자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고, 나는 어리석은 자들을 지도할 수 있으며, 나는 교사가 될 수 있으며, 그렇게 그들이 자랑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착각이었어요. 익숙한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인 김경일 교수님, 방송에도 이제 여러 번 나오니까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그 김경일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익숙한 것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존재, 그런 경향이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데, 학원을 다니지 않습니까? 요즘 학원에는 다 선행학습을 합니다. 뭐 빠르게는 한 학기,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몇 년치 막 초등학생인데 막 이미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까지 막 공부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막상 이제 딱 학교에서 그 단원, 그 과목, 그 부분을 배우게 될 때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이거 알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아. 그런데 알면 다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이미 선행을 했기 때문에 익숙해서 나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이고, 또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 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런저런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 지식이 많죠. 그럼 익숙해지죠. 그런데 그렇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익숙하게 하는 것이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 말씀을 알고 있는가, 그것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아는 지식을, 내가 어떤 지식을 알고 있다, 성경의 어떤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아는 것으로 나는 바로 그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문제였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는데 그렇게 못 삽니다. 알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그거였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1장은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방인들에 대한 문제를 쫙 얘기를 하면서 그 끝에, 1장 끝에 수많은 죄의 목록들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딱 그걸 보면서, 그래, 저 율법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은 그런 존재지. 저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지옥에 불을 지피는 그 땔감으로 쓰이는 존재지라고 하면서 그들을 판단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2장 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남을 판단하면서 정작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마치 자신은 그들과 다른 수준,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바로 앞에서 여러분에게 매주 설교하고 있는 목사인 제 자신입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에다가 아버지가 이제 목사로 교회를 개척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한 다음부터 저는 어른 예배를 이제 빠지지 않고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많이 들었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뭐 신학까지 하고 목사가 됐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 저는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냐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자기가 이미 그 수준에 도달한 것을 생각하고 자신은 삶을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지를 모릅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교만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막 찔리고 그 다음에 막 해결이 안 되고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온 바울 사도의 권면이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그러는데 아니 낮게 생각이 돼야지 낮게 여기지. 낮게 생각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낮게 여기느냐. 내가 저 사람보다 난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려는 건가. 그래서 겉으로는 저보다 나으십니다. 속으로는 내가 나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의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그래서 알잖아요. 이거 아는 말씀이네 하면 아는 말씀은 넘어가는 거예요. 아는 말씀 넘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서 고쳐야 되고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는 거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오늘 이 일갈의 그 외침은 바로 저를 향한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남을 가르치는 내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또 남편이나 아내의 배우자의 신앙을 내 수준과 비교해서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친절한 모습을 보이지만 집에 가서는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는 것을 곧 나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오늘 유대인들이 가진 문제인데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왜곡된 이미지를 내가 계속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 하죠.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고 하나님 보고 다니는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말의 의도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신앙의 초보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거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알 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급기야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 나는 믿고 싶지 않다.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 억울한 면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의 입장보다 더 억울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가르치는 복음을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향기를 내 속에서 내뿜는 사람입니까? 오늘 종교적인 위선으로 가득 찬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딱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탕자잖아요. 집을 나가잖아요. 왜 나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형과의 관계가 껄끄러웠다고 생각합니다. 형은 누굴 상징하냐면 그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동생은 누굴 상징합니까? 자기 멋대로 율법 없이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이 정죄하는 그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좋아하는 티가 나고요.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이 싫어하는 티가 납니다. 근데 형은 동생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동생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동생이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왔는데 그 동생을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동생을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동생 입장에서는 형의 그러한 비난의 눈초리와 정죄의 눈초리를 일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형이 말하지 않아도 분위기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형이 동생을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숨 막히죠. 그래서 동생이 떠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신앙생활은 오래 한 나름의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그 사람들은 숨 막히는 거예요. 옷차림이 그게 뭐냐? 그럼 이제 나는 그 옷 입고 싶은데 교회에서 입지 말라고 하니까 교회 못 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 그래서 숨 막히는 곳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안에서 용납과 사랑을 분위기를 느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참 좋은 분인 것 같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발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요, 이 위선자처럼 가증스럽게 보이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역겹고 상대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위선덩어리인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는 보면 집을 나갔다가 죽을 뻔하다가 다시 돌아온 그 둘째 아들 그 탕자만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집에 있지만 모든 규율과 규칙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으로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던 그 첫째 아들, 그 아들에게도 하나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도 하나님은 아버지 사랑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정작 중요한 때에 둘째 아들은 돌아와서 둘째 아들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건 바로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잘 안다고 생각했던 첫째 아들은 그 집 바깥에 있습니다. 화가 났어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이 기쁨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데 그 밖에 있는 그 아들을 첫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나가서
아버지가 얘야 하면서 타이르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어떤 기질, 나의 어떠한 연약함, 나의 어떠한 악함,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오두막이라는 영화 제가 보면서 감동을 받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 보신 분이 있으면 꼭 보시길 바라요. 몇 번의 설교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또 믿음 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생각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부인을 따라서 교회는 나가긴 하는데 찬송을 따라 부르지도 않고 그냥 거기 앉았다가 아이들과 함께 그냥 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있어요. 증오의 마음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마음. 뭐냐면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교회 장로였거든요. 교회 장로인데 술만 먹으면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엄마랑 그리고 어린 자신을 폭행하고 집안에 물건을 때려 부수고 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아버지의 위선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분노와 적개심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맥켄지가 깊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앉아있는 그 심판의 의자에서 내려오셔서 맥켄지를 거기 앉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심판하라고 합니다. 뭘 심판하냐면 맥켄지에게 남아있는 두 자녀가 있어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그 두 자녀를 향해서 누구를 천국에 보내고 누구를 지옥에 보낼지를 판단하고 심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까지 저런 인간은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야죠 라고 그렇게 심판하던 맥켄지가 돌변해서 자기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만두겠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맥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 데려가세요. 제가 대신 할게요. 제가 대신 지옥에 갈 테니 우리 애들은 놔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너의 전부를 희생하더라도 너의 아이들을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심판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저 인간은 지옥에 가야죠. 저 인간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는 심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는 저 아이도 사랑하는데, 나는 저 아이도 심판할 수 없는데, 저 아이를 심판하느니 내가 나를 심판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심판할 수 없어서 하나님 자신을 심판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그 십자가 사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내 마음속에 굳어있던 나의 마음, 돌 같은 나의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새롭게 이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식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를 내게 이루어진 것을 믿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드러운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암송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분별하도록 하라는 다른 말로 하면 보여라, 입증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겠습니까? 그것은요, 원리가 똑같아요. 딱딱한 내 마음이 언제 예수님의 새로운 마음이 들어왔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내가 듣고 믿을 때에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똑같아요. 이미 내 안에 들어온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은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마음을 열어놓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부들부들 뽀송뽀송한 그런 마음으로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떡 있잖아요. 먹는 떡. 그 떡을 맨 처음에 쪄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아주 따뜻하고 아주 말랑말랑합니다. 그런데 그 떡을 한 이틀, 3일 그냥 거실에 이렇게 놔둬 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처음엔 분명히 말랑말랑 부드러웠는데 어느 순간에 딱딱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고체로 시간이 가면 나중에는 그냥 뭐 돌인지 떡인지 완전 땅땅하게 굳어져 가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수분이 증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음성이 내게 계속해서 들리고 내가 공급될 때, 되지 않을 때 점점 내 마음은 수분이 다 날아가서 굳어진 떡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입니다.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은혜의 이슬 수분을 공급받아서 계속해서 부드러운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은 오직 복음의 말씀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메시지를 다 보세요. 어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조건적입니다. 어디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습니까? 세상의 메시지는요, 하나를 압축하면 딱 이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겁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몰라요. 공짜로 준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나중에 다 어떻게든 우회하든 뭐든 다 값을 지불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끊임없이 네가 열심히 해야 돼. 너한테 달려있는 거야. 네가 열심히 살아서 너의 가치를 네가 증명해. 이게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경쟁하고 그런 세상 가운데 계속 그런 메시지만 듣고 힘겹게 살아가다 보면, 경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은 이미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요 10여 년 전에 말씀을 읽다가 책을 읽다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10여 년 전에 읽었는데, 그때는 두란노에서 탕부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기 전입니다. 다른 그 출판사에서 이제 번역이 살짝은 좀 투박한 그런 번역으로 제가 읽었는데, 제가 거기서 두 가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는 제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받았습니다. 저는요, 제가 목사가 되고 뭐 수십 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저는 스스로 제가 바리새인이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책을 딱 보는 순간 와, 완전히 무슨 데칼코마니처럼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내가 위선으로 쩔어 있는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요, 그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셔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뭐냐? 나는 저 인간이랑 달라서 감사합니다, 나는 죄를 짓는 저 따위 인간이랑 달라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출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 딱 저였어요. 하나님, 저는 저렇게 제 친구 누구처럼 주일날 빠지고 이렇게 주일 성수를 안 하는 인간과 같지 않고요, 저는 11조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고 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저는 저 사람과 다른 저의 모습을 감사합니다. 완전 제가 보면서 제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충격은 무엇이냐면, 근데 그 바리새인, 저는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바리새인 되게 싫어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조차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제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완전 무너졌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눈물 흘린 적이 여러 번 있었죠.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처럼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제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내렸어요. 완전히 제 마음에 이전과 다른 차원의 주님의 부드러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이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여기에 마음이 녹아진 사람만, 그 사람이 어디서 있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100%는 아니지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겠구나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많은 사업들을 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뭘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마음의 할례가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도다.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간 특세를 진행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세하면 뭐 여러 가지 생각, 또 많은 일들 생각하면서 어떻게 나와, 부담으로만 다가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는데 내 마음이 스스로도 어떻게 볼 수 없고 딱딱해진 이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열고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완전 회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 해결되지 않는 나만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그 문제도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 그 모든 질병도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는 위선, 껍데기 이거 붙들고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로워진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전부구나. 신앙은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본질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할게요. 방금 제가 불렀던 왜 날 사랑하나,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바라고, 또 나의 간절한 하나님의 간구로 우리가 기도로 삼으면서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너는 내 딸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 나의 십자가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사업을 만들어내서 그 사업을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마음이라면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 형제 자매들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용납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는 것으로 내 신앙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서 여전히 판단만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심판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날마다 예수님의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본질을 붙들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위선을 벗어버리고 주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살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